예, 우리가 오바댜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오늘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을 거울 삼아 또 저희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오바댜에 이제 주로 나오는 이스라엘 원수는 이제 에돔입니다. 그래서 대언서에 보면요, 주로 이제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들이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이제 이방 민족에 관한 예언들도 성경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이방 민족은 성경의 예언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죠. 이것을 이제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국가들에 관해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멀리 있는 국가들에 관해서 뭐 미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언을 공부하면서 뭐 미국이 어쩌고 러시아가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요, 성경의 예언과 별로 큰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온 세상 모든 나라들이 다 성경의 예언과 관련은 있죠. 간접적으로는 대한민국도 관련이 있죠.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성경에 무슨 대한민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든지 미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든지 이런 것은 성경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을 공부한다는 건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지 어떤 뭐 뉴스나 아니면 뭐 인터넷 기사나 이런 것을 가져와서 막 적용하는 것은 성경의 예언을 공부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참고할 수는 있겠죠. 참고할 수는 있지만 성경의 직접적인 예언과는 관련이 없다는 거죠. 에돔에 관해서 주로 오바댜에서 말씀하고 있죠. 에돔은 유다가 포로로 사로잡혀 갈 때 한 짓에 대한 보응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치러야 할 값이 오바댜에 잘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에도 있는데요. 4장 21절부터 22절에 오 우스 땅에 거하는 에돔에 따라, 에돔에 대해서는 분명히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잔이 또한 지나가며 내게 이르리니 내가 취하여 스스로 벌거벗으리라. 오 시온에 따라, 내 불법으로 인한 형벌이 이루어졌으니 그분께서 다시는 너를 포로로 끌어가지 아니하시리로다. 오 에돔에 따라, 그분께서 내 불법을 벌하시며 내 죄들을 드러내시리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에돔에 관해서는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바댜는요, 이 예레미야서 48장 또 49장과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바댜서 1장이 예레미야서 48장 49장과 일치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오바댜서 1절에 오바댜의 환상 계시라. 주 하나님께서 에돔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주로부터 한 소문을 들었도다. 한 대사가 이교도들 가운데로 보내어졌는데 그가 말하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에돔을 대적하여 싸우자 하는도다. 에돔에 관한 예언이라고 밝히면서 이제 1절이 시작하고 있죠. 예레미야서 49장 7절에선 에돔에 관하여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대만에 더 이상 지혜가 없느냐. 대만이 에돔을 말하는 겁니다. 에돔 지역. 분별 있는 자들에게서 계략이 없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사라졌느냐. 왜 대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대만에는 좀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예요. 성경 욥기에도 나오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뭐 말하여 대답하다 하면서 이 욥도 지혜로운 사람이었고요. 욥의 세 친구도 욥만큼 지혜롭지 못해서 그랬지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만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이제 성경 말씀이죠. 또 오바댜 1절 2절에 오바댜의 환상 계시라. 주 하나님께서 에돔에 관하여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주로부터 한 소문을 들었도다. 한 대사가 이교도들 가운데서 보내어졌는데 그가 말하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에돔을 대적하여 싸우자 하는도다. 보라, 내가 너를 이교도들 가운데서 작게 만들었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는도다. 에돔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 49장 14절부터 15절. 내가 주로부터 오는 소문을 들었노라. 그분께서 대사를 이교도들에게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함께 모여와서 보스라를 치고 싸우러 올라가라. 보라, 내가 너를 이교도들 가운데서 작게 만들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받게 하리로다. 또 예레미야서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죠. 또 3절 4절에 오바댜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처소를 둔 자여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이 에돔에서 굉장히 유명한 도시가 셀라 페트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바위 틈에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다른 외적의 공격을 쉽게 방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교만해진 거죠. 그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나를 땅으로 끌어내리겠느냐.
하는도다. 내가 내 자신을 독수리처럼 높이고 내 보금자리를 별들 가운데 둘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주가 말하노라. 예레미야 49장 16절. 오 바위 틈에 거하고 산의 높은 곳을 차지한 자여, 내 두려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내 보금자리를 독수리같이 높게 지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주가 말하노라. 정확히 일치하고 있죠. 예레미야서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어요. 오바댜서 5절. 도둑들이 내게 이르렀고 강도들이 밤에 내게 이르렀다면 그들이 충분히 얻을 때까지만 훔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포도를 따서 모으는 자들이 내게 이르렀다면 그들이 얼마의 포도는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끊어졌는가. 완전히 멸망하게 됐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도둑이 와서 훔쳐가도 몇 개는 좀 남을 텐데 완전히 싹쓸이를 해서 없어졌다는 거죠. 예레미야서 49장 9절.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이삭 죽기를 할 포도를 얼마는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밤에 도둑들이 이르면 충분히 취할 때까지만 파괴하리라. 또 일치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바댜 6절. 그들이 에서의 물건들을 어찌 그리 찾아내었는가. 그가 숨긴 물건들을 어찌 그리 찾았는가. 예레미야서 49장 10절. 그러나 내가 에서를 벌거 벗기고 그의 은밀한 곳들을 드러내었으니 그가 자신을 숨기지 못하리라. 그의 씨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이웃들이 노략을 당하였은즉 그가 존재하지 아니하느니라. 또 오바댜 8절. 주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에돔에서 심지어 지혜로운 사람들을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을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예레미야 49장 7절. 에돔에 관하여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대만에 더 이상 지혜가 없느냐. 분별 있는 자들에게서 계략이 없어졌느냐. 그들이 지혜가 사라졌느냐. 또 오바댜 9절. 오 대만아, 내 용사들은 놀랄 것이요 이로써 에서의 산의 모든 사람이 사륙으로 말미암아 끊어지리라. 에서의 자손들이 완전히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레미야 48장 8절. 노력하는 자가 모든 도시에 이를 터인즉 어떤 도시도 피하지 못하며 주가 말한 대로 골짜기도 멸망하고 평야도 파멸을 당하리로다. 또 48장 15절. 만군의 주라는 이름의 왕이 말하노라. 모압은 노략을 당하고 자기 도시들에서 나와 올라갔으며 그의 택한 젊은이들은 도살장으로 내려갔도다. 49장 22절.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올라와서 날며 보스라 위에 자기 날개를 펴리니 그날에 에돔의 용사들이 마음의 산통을 겪는 여인의 마음과 같으리라. 심판에 관한 말씀이죠. 또 오바댜 16절. 너희가 내 거룩한 산에서 마신 것 같이 모든 이교도들도 계속해서 마시리니 참으로 그들이 마시고 삼킬 터이므로 저들은 마치 이전에 없었던 것처럼 되리라. 없었던 것처럼 되리라. 완전한 심판에 관한 말씀이죠. 예레미야서 48장 26절. 그가 자기를 크게 하여 주를 대적하였으니 너희는 그로 하여금 취하게 하라. 또한 모압이 자기가 토한 것에서 뒹굴며 조롱을 당하리로다. 또 오바댜 18절. 야곱의 집은 불이 되고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되며 에서의 집은 지푸라기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불에 계속 타지만은 완전히 타서 없어지진 않잖아요.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처럼. 그런데 에서의 집은 완전 지푸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저들을 불사르고 삼킬 터인즉 에서의 집에 남은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남은 자가, 이스라엘은 남은 자가 있죠. 그래서 남은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에서의 집은요, 남은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또 예레미야서 48장 42절. 또 모압이 자기를 크게 하여 주를 대적하였으므로 멸망을 당해 백성을 이루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바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요. 오바댜의 뜻은요, 주님의 종, 아니면 주님을 경배하는 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이죠.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는데요. 이 책의 주제는 교만한 자의 파멸과 겸손하고 온유한 자의 구원입니다. 교만한 자는 누굴까요? 이스라엘의 대적인 에돔이죠. 에서. 겸손한 자는 누굴까요? 이제 겸손해진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책은 이삭의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을 상징하는 에돔과 시온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도 일종의 어떤 별칭이라고 볼 수가 있죠. 붉은 자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에서의 별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시온은 이제 예루살렘의 시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또 다른 별칭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와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직접적인 말씀이죠. 또한 이 책은 두 본성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가 짧은 책이고요. 오바댜에 나오는 내용이 예레미야서 48장, 49장에 그대로 나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도 이스라엘과 에돔에 관해서 예언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두 성품에 견주어서 우리가 또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육신을 상징하고 있겠고요. 다음에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이제 새 사람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에서는 옛사람을 상징하는데 굉장히 교만하고요. 또 담대합니다. 죄를 짓는데 담대하다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따로 분리해 놓으신 새 사람을 상징을 합니다. 겸손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상징하죠. 에돔에 대한 심판은 확고합니다. 1절부터 9절에 나와 있죠. 그들은 끌어내려질 거고요. 3절부터 4절에 나와 있고요. 원수들에게 완전히 약탈당하게 될 것입니다. 5절부터 6절에 나와 있고요. 또 외세의 침략으로 황폐해져 버릴 것입니다. 7절에 나와 있죠. 또 지각 있는 자들과 용감한 자들이 끊어질 것입니다. 8절부터 9절에 있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당한 것을 이 에서가 그대로 당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외적들한테 당할 때 에서가 도와줘야 됐어요. 형제였기 때문에 원래. 도와주지 않고 자기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들과 합세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에서를 완전히 멸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이유는요, 형제인 야곱을 향해서 쓴뿌리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나와 있죠. 이들이 유다의 대적들과 동맹을 맺은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11절에 나와 있고요. 유다가 멸망하는데 한몫했기 때문에 이제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에 나와 있고요. 에돔의 징계는요, 그들에게 합당한 응징이었죠. 1절부터 16절의 내용이 주로 이것을 다루고 있죠.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은 결국 구출될 것이고요. 자신의 소유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17절부터 21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10절부터 16절은요, 예레미야서 52장에 기록된 사건에 관한 주님의 해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바댜의 예언은요, 반유대주의에 대한 오래된 경고입니다. 히브리인들을 핍박한 민족은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을 도와주고 보호해준 민족들은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결코 깨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또 이방인들에게 주신 경고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경고는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죠. 2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만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라잡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이제 구약개론 역사서들을 보면, 또 대언서들을 보면 실제로 이 말씀이 그대로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미리 경고하신 대로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임했죠. 25절에도 주께서 너로 하여금 내 원수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며 또 땅의 모든 왕국으로 옮겨지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41절에도 내가 아들 딸들을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내가 그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또 48절 주께서 너를 치려고 보내실 내 원수들을 내가 섬기되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궁핍한 가운데 섬기리니 그가 쇠 멍에를 내 목에 씌워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또 62절부터 64절 너희가 하늘의 별들 같이 많았을지라도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므로 남은 자의 수가 적으리라. 주께서 너희로 인해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신 것 같이 주께서 너희로 인해 너희를 멸하시며 너희를 망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내가 들어가 소유할 땅에서 너희가 끊어져 뿌리가 뽑히리라. 그러니까 그 땅에서 옮겨진다는 거죠. 뿌리가 뽑힌다는 건. 주께서 너를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백성들 가운데로 흩으시리니, 우리나라에는 들어오진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별로. 근데 중국만 해도요,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가서 도시들을 세우고 이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개토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중국에도. 주께서 너를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백성들 가운데로 흩으시리니 내가 거기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나무와 돌을 섬기리라.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경고를 하셨죠. 창세기 12장 3절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유대인들에게도 경고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행하면 복을 받고
잘 행하지 못하면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방인들에게도 경고의 말씀을 주셨죠. 유대인들을 잘 대해주면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실 것이고 잘 대하지 못하고 대적하면 하나님께서도 저주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오바댜의 내용이 바로 이 이방인들에 주는 경고, 특히 에돔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창세기에서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제 임하게 된 것이죠. 오바댜의 핵심 구절은요, 15절입니다. 주의 날이 모든 이교도들 위에 가까이 이르렀도다. 내가 행한 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니 너에 대한 보응이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특히 대언서의 모든 주제는요, 주님의 날입니다. 재림의 날이죠. 근데 이제 재림의 날인데 그 중에서도 약간 이제 주제가 좀 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바댜의 주제도 주님의 날, 재림의 날이 주제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에돔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재림의 날에 에돔이 어떻게 될 것인지, 주님의 날에 에돔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거죠. 예, 오바댜의 핵심 단어는요, 9번 사용된 에서 혹은 에돔이라는 단어죠. 또 끊어진다는 말은 3번이나 나옵니다. 이 책은 굉장히 단순하게 나뉘는데요. 두 부분으로 나뉘죠. 1절부터 6절 전반부는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으나 요 내용이고요. 후반부 17절부터 21절은 이제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도다. 딱 로마서에 나온 그 한 구절로 이제 오바댜 전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짧은 책인데요. 우리는 10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들의 행위를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건 보지 않으시죠. 하지만 그들의 죄를 지은 내용은 다 아주 잘 알고 계세요. 두 번째, 주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아둥바둥할 필요 없어요. 저 사악한 사람인데 왜 저 사람 벌 받지 않지? 아둥바둥할 필요가 없어요. 다 벌 받을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 막 재판도 다 피해가고 그런 경우들이 있죠.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막 너무 안타까워하고요. 막 정의가 막 어떻게 됐다 막 하면서 뭐 자포자기할 필요가 없어요. 다 벌 받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죄를 짓고도 피해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어요. 모든 죄를 지은 사람들, 모든 독재자들, 모든 잘못한 사람들이 다 벌을 충분히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달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면서 막 나가서 막 데모를 한다든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막 나가서 데모하지 않아도요, 잘못한 통치자들도 다 벌을 받을 겁니다.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세 번째는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향한 동정심을 결코 거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맞고 또 영적으로도 맞죠.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요. 다 보상해 주실 겁니다. 회복시켜 주실 거고요. 네 번째, 교만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향한 인간의 죄의 기초를 이룬다는 거죠. 최초의 죄가 교만이었습니다. 물론 아담이 지은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였죠. 인간이 지은 최초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마귀를 신뢰한 게 인간의 최초의 죄였죠. 근데 마귀가 지은 죄는요, 교만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죄의 기초, 모든 죄의 어떻게 보면 우두머리, 모든 죄의 으뜸되는 죄는 바로 이 교만입니다. 교만. 다른 모든 죄를 지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있는데요, 교만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걸 시인해야 되는데, 교만한 사람은 이걸 시인하지를 않거든요. 시인할 수가 없어요. 저는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지만,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자기는 구원받고 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교만해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죄가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이 지은 죄가 보통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사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자기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엄청 교만한 거죠. 답이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그래서 이 교만은 모든 죄의 기초를 이루는 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면 이 세상에서의 안전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 페트라 지역은 굉장히 천연의 요새였죠. 안전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천연의 요새라고 해서 이 에돔 지역 사람들은 교만에 있었죠. 우리가 여기로 들어가 숨으면 누구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가 없다, 교만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런 게 다 소용이 없죠.
온 세상과 하늘과 땅이 다 사라져 없어지는데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안전한 요새를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여섯 번째, 증오는 불의한 행위로 인도한다는 거죠. 에돔이 죄를 지은, 특히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죄를 지은 그 원인은 이스라엘을 증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일곱 번째, 또 게으름의 죄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도 주고 있어요. 여덟 번째, 하나님께서는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미리 경고하신다는 겁니다. 경고 없이 심판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경고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하시죠. 또 아홉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의 신은 사탄이지만 사탄이 또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만 할 수 있는 거죠. 욥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허락을 미리 구하고 그 다음에 사탄이 어떤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나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큰일 난 건 없다는 거예요. 와,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냐.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서 그런 일이 있죠. 교회적으로 그럴 때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열 번째, 에돔은 성령님을 대적하는 본성에 속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예, 그래서 내 안에 이스라엘이 있고요. 영적으로는 내 안에 또 에돔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에돔이 교만했던 영역은 네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 힘과 능력이었고요. 3절부터 4절에 나오고, 두 번째는 부와 재물의 영역이었고 5절부터 6절에 있고요. 다음에 세 번째는 동맹했기 때문에 이방의 강력한 왕국들과 동맹했기 때문에 이제 또 교만했었죠. 네 번째는 8절에 지혜에 관해서 또 교만했었습니다. 예, 이 심음과 거둠의 절대적인 법칙은 오바댜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에서는 유다를 배반했죠. 11절부터 12절. 또 자신도 신뢰하던 자들에게 배반을 당하게 됩니다. 7절에서 배반당하죠. 에돔은 유다를 약탈했어요. 13절에서. 자신도 약탈당하게 되죠. 5절부터 6절에. 또 그들은 유다를 향해서 칼을 들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10절에. 자신도 칼에 의해서 사륙당하게 되죠. 9절에. 또 그들은 유다의 완전한 멸망을 원했습니다. 11절부터 14절에. 자신도 완전히 멸망하게 됐죠. 10절과 18절. 또 에돔은 침략당한 예루살렘에서 남은 자들을 넘겨주었어요. 14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결국 에돔 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19절에. 예, 그래서 이 심음과 거둠의 법칙은요, 정말 하나님의 굉장히 큰 법칙입니다. 그렇죠? 그러지 않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일들은 이 심음과 거둠의 법칙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심은 게 있으면 거둘 게 있게 되고요. 심은 게 없으면 거둘 것도 없게 되는 거죠. 또 자기가 악을 심으면 악으로 되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오바댜서 좀 짧은 책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예, 이번에 계속해서 요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요나가 실존했던 인물이고요, 그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던 것도 모두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건을 자신의 죽음과 장세 진행과 또 부활의 예화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적용을 하셨죠.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가잖아요. 그럼 다시 지옥에서 나오는 것은 불가능해요. 지옥에서 다시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죠. 예수님 말고 바로 요나예요. 요나는 지옥에 갔지만 다시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죠. 요나의 몸은 고래 뱃속에 있었지만 요나의 혼은 고래 뱃속이 아닌 지옥에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성경에는 법칙이 있고요, 예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예외는요, 대부분 아주 중요한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외로 두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죠. 죽는 것과 심판받는 것은 정해진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될 겁니다. 하지만 죽지 않은 사람도 있죠. 바로 에녹이었죠. 또 엘리야였죠. 에녹과 엘리야는 죽지 않았어요.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은 있었죠. 나사로는 죽었다가 부활했고 다시 죽었죠. 근데 에녹은 죽은 적이 없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중요한 누군가를 상징하기 위해서요. 특히 에녹은 교회를 상징하기 위해서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휴거의 시점으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지금 우린 살아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공중으로 오시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에녹이 우리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죽어도 지금까지 죽은 사람들이 있죠. 주님 안에서. 이 사람들은 또 다시 부활하게 될 거죠. 그래서 분명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주님께서 지금 공중으로 오시면 영원히 죽지 않을 사람들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100년 후에 오시면 우리도 죽게 되죠. 그랬다가 다시 부활을 하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100년 후가 아니라 오늘 오시면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되죠. 바로 에녹이 우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일반 법칙이 있고요.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많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아주 특별한 교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법칙에서 벗어나도록 하신 게 예외인 거죠. 그래서 이 에녹이 교회를 상징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죽지 않은 것처럼 요나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지옥에 갔다가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서 유일하게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 요나, 예수님 외에는 요나밖에 없죠. 예, 요나는 실존 인물이에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요나가 밤낮으로 4월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4월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는 그럼 요나가 고래 뱃속에 있었다고 했고 지옥에 있었단 말은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는데요.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지옥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건 이제 나중에 볼 거고요. 예, 다만 이제 요나가 계속 제가 실존 인물이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많은 성경 비평가들이 이 대언서들의 연대를 후대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실제로 요나 시대에 이 시대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나중에 살았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허구의 인물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요나를 실존 인물로 그대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나를 실존 인물로 인정했기 때문에 요나서의 모든 내용도 진실하고요. 또 요나는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고 우린 결론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쉬운 문제죠. 근데 학자들은요, 이거 갖고 막 논쟁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에겐 성경 문제가 아주 쉽고 단순합니다.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사야가 기록했다고 하면 이사야가 기록한 겁니다. 근데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요, 이사야서를 이사야가 기록했다고 믿지 않아요. 다른 가상의 인물이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창세기도 모세가 기록했다고 믿지 않습니다. 다른 가상의 인물이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으로 막 논쟁하고 있어요. 신학서식들 보면.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요나를 실존 인물이라고 인정하셨다는 걸 우리는 사실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30절에도 나오죠. 이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에게 그리할 것이기 때문이라. 요나는 표적이었습니다. 표적이란 건 뭘까요? 기적인데요. 의미 있는 기적이에요. 의미 있는 기적. 그러니까 약속된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시려고 하는 거다.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하신 거다. 이게 표적인 겁니다. 야구 선수들끼리 서로 사인을 주고받잖아요. 투수와 포수가 사인을 주고받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사인이죠. 영어로 표적이 사인입니다. 의미 있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시대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 요나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살았고요. 여로보암 2세 시절에 이제 이스라엘이 번영할 때에 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요나는 이 시대보다 약간 일찍 살았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은 요나가 주로 예언한 게 이스라엘의 번영과 관련된 것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그 시대보다 약간 좀 일찍 살아야 이제 요나에 기록된 것들이 예언이 되는 거죠. 요나라는 말의 의미는 이제 비둘기라고 합니다. 비둘기. 또 요나가 느니웨에서 행한 사역은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어떤 대각성 운동 기간에도요, 이만큼 큰 부흥은 없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부흥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물론 이제 이거보단 작지만 큰 부흥들은 있었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요, 감옥과 술집이 비었었다고 그래요. 감옥이 비고, 왜냐하면 죄를 짓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으니까 감옥이 비고 또 술집이 비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 반대 상황이 돼버렸죠. 얼마 전에도 어떤 뉴스를 보니까 영국에서 교회들이 술집으로 리모델링 되고 있어요. 겉은 교회예요, 지금도 아직도. 그런데
술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반대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나는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을 일으킨 도구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히브리인 예언자였지만요, 이방 국가에서 아시리아의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였던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가 에돔에 보내신 사역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이방 국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었다면 요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이방 국가였던 이 아시리아의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인 느니웨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한 사역자였죠. 이 아시리아는요, 유대인들을 포함한 많은 백성을 억압한 그러한 그 국가였습니다. 따라서 요나에게는요,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요, 일본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일본은 우리나라도 괴롭혔지만 동남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을 괴롭혔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3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내용 자체는요, 요나를 굉장히 기쁘게 하는 내용의 메시지였을 것이고요. 요나는 실제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요나가요, 이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시니까 다시로 도망갔잖아요. 반대 방향으로 도망간 거거든요. 근데 왜 도망을 갔냐면 요나가 좀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40일 후면 니느웨는 무너지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40일만 어디 도망가서 버티면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서 이제 날이 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요나의 생각대로 안 됐죠. 폭풍이 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잡아오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40일은요, 요나에게 말씀을 주신 날로부터 40일이 아니라 요나가 메시지를 선포하는 순간부터 40일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실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날짜가 카운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7년 대환란이 교회가 휴거되고 나서 7년이 카운트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요나가 메시지를 시작해야 40일이 이제 카운트가 들어가는 겁니다. 도망가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시간만 낭비하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딱 멈추실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다시 나중에는 강제로 끌려와가지고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올 때가 있죠. 이제 그때 다시 하나님 시계가 움직일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시간만 낭비한 거예요. 지난 10년간 진작 그냥 이걸 할 걸,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할 걸, 괜히 딴 데 가서 세월만 낭비하다가 돌아오는 때가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예,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요나에게 주신 이 메시지는요, 요나를 굉장히 기쁘게 하는 메시지였을 겁니다. 우리로 치면요, 40일을 지나면 일본이 멸망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다 기뻐할 겁니다. 일본이 멸망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시면. 예,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요나는. 그래서 요나는 느니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요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니느웨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4장 2절에 주께 기도하며 이르되 오 주여 간구하오니 내가 아직 내 나라에 있을 때 내 말이 이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먼저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이는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니이다.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간파하고 있었죠. 하나님은 항상 무슨 죄를 져도 앞에 나와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서 나오면 항상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갚아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무한히 용서해 주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나는요, 이 십자가에 대해서는 잘 몰랐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이런 특징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면 항상 용서해 주신다는 특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괜히 니느웨 사람들한테 우리 원수인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면 그 사람들이 혹시라도 회개하기라도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텐데 이런 걱정을 했던 거죠. 회개 안 하고 하나님 벌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요나는 자신의 민족을 말살하려는 원수 민족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얄궂은 부르심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상황이 비슷할 수도 있어요. 예레미야의 부르심은 뭐였죠? 이스라엘 민족이 침공하는 원수들에게 항복하라고 말씀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어떤 매국노 소리 듣기 딱 좋은 그런 부르심이었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우는 예언자였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멸시를 굉장히 크게 받았고요. 그런데 요나도 어떤 면에선 비슷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원수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하라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던 거죠. 예, 그래서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가서요,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40일이 지나기를 기다리려고 했습니다. 그가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40일이 지나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아시리아를 멸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본적인 착각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7장 52절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조사하고 살펴보라. 갈릴리에서는 대언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였더라. 예수님에 대해서 한 말이죠.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셨잖아요. 어린 유년 시절을 보내셨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지적했죠. 근데 요나는요, 이 나사렛 근처인 가데벨 출신입니다. 갈릴리예요. 갈릴리 출신의 대언자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도 대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바리새인들의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나움과 말라기도 갈릴리 출신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출신의 예언자들이 최소한 3명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갈릴리에서는 대언자가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은요, 사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 고래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의 경험은 끔찍한 것이었을 거예요. 그의 육체가 고래 뱃속에 있는 동안 그의 혼은 지옥의 뱃속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러하셨듯이 요나도 고통의 순간에 시편을 인용했어요. 요나는 2장에서 여러 편의 시편을 인용했습니다. 요나서 2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으로 바다들 한가운데로 던지셨으므로 넘치는 큰 물이 나를 에워쌌고 주의 모든 큰 물결과 파도가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거룩한 전을 바라보리이다 하였나이다. 물들이 나를 에워싸되 혼까지 에워쌌으며 기품이 나를 둘러싸고 해초가 내 머리를 감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고래 뱃속에 막 해초도 있고 다 있었겠죠. 시편 42편 7절에 주의 폭우 속에서 기품이 기품을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내 위로 넘어갔나이다. 또 시편 31편 22절 내가 황급한 가운데 말하기를 주의 눈앞에서 내가 끊어졌나이다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 소리를 주께서 들으셨나이다. 시편 69편 1절 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혼에까지 들어왔나이다. 시편 3편 8절 구원은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의 복이 주의 백성 위에 있나이다. 셀라. 제가 요나서 2장을 다 인용하지 않았지만 요나서 2장에서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읽은 시편의 말씀과 유사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러니까 요나는 이 메시아 시편을 자기에게 적용한 거죠. 이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지만 3가지로 적용할 수는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교리적인 적용이죠. 시편 22편은요, 교리적으로는 이제 교리적이라는 것은 예언적이라는 거죠. 예언적으로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시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요, 특히 이 예언서와 시편, 욥기, 이 시가서 이런 데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적용을 할 때 교리적, 예언적으로 적용을 하면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적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대환란에 관한 적용이라고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인 적용이죠. 시편 22편은 교리적, 예언적으로는 예수님께 적용이 되지만 역사적으로는 다윗에게 적용이 됩니다. 고난받는 가운데서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죠. 그 세 번째, 영적 적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영적 적용은 고난받는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시편 22편은 교리적으로는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만 영적으로는 내가 그 고난받는 사람의 고백을 읽으면서 내가 공감을 할 수가 있죠. 나도 정말 이렇게 어렵다. 이렇게 공감할 수가 있어요.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메시아 시편을 영적으로 자신에게 적용한 거예요. 이건 전혀 문제가 없죠. 예, 시편에서 예를 들면 내가 눈물로 베개를 적셨나이다. 자기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자면서 너무 괴로워서 울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눈물로 베개를 적셨다는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거 전혀 문제가 없죠. 근데 교리적으로는 나에 대한 말씀은 아니에요. 그것은. 하지만 영적으로는
나 자신에게 적용할 수는 있다는 거죠. 예, 요나도 시편을 영적으로 자신에게 적용한 것인데 사실은 요나가 그렇게 적용했을 땐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죠.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교리적인 적용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나는 예수님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키려는 그 시도를 했고요. 나중에는요, 그러한 모든 시도가 다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살아나온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다 부질없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으면 내가 그냥 해야 되는 거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래 뱃속에서 나온 후에는 이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그래서 멸망의 날인 40일 후에 그 40일 후 이것은 이전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가 니느웨의 거리를 걸으면서 실제 말씀을 선포할 때 비로소 카운트가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예, 그래서 3장 4절에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이 간결한 설교는요, 니느웨 전체에 경종을 울렸고요, 즉시 열매를 맺었습니다. 엄청났죠? 엄청났어요. 정말 아주 단순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대각성 기간 중엔요, 하나님의 말씀, 아주 단순한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넘쳐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중요한 건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막 회개를 하고요, 삶이 변화돼요. 어떤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요, 전혀 삶의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상태가. 그렇죠. 모든 사람이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 회개했고, 이게 회개의 상징이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게 회개의 상징이에요. 예, 이렇게 하고 회개했고요. 요나는 사람들이 자신의 설교에 회개한 것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우리는 정반대죠. 정상적인 사역자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람들이 이 말씀에 반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거든요. 요나는 반대였어요. 내가 말씀을 선포하지만 아무도 이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보통의 사역자와 완전히 정반대였죠. 예, 근데 요나의 바람과는 반대로 사람들은 요나가 설교하는 이 아주 단순한 설교에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했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자신의 대언자와 논쟁하시며 그의 죄악됨과 부패함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의 논쟁은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요나서를 보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걸 요나가 처음에 거부하죠. 또 도망갔습니다. 그러다가 요나가 이제 지옥에서 회개를 하게 되죠. 지옥에서 회개하는 사람은 요나밖에 없어요. 아무도 지옥에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고통을 조금만 줄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만 바라지 회개는 안 해요. 지옥에선. 요나만 회개를 했어요. 요나만 살아서 돌아왔죠. 그리고 나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에 가서 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하고 나서는 요나가 니느웨가 어떻게 되나 보려고 이제 언덕 위에 올라가서 바라보게 되죠. 근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스스로 막 저주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렇죠. 저렇게 사악한 사람들을 그냥 심판하시지 왜 저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십니까? 하면서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논쟁에 받아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요나가 논쟁을 하게 돼요. 근데 요나서가 4장에서 어떻게 끝나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논쟁,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딱 끝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분위기로 봤을 때 요나가 하나님의 논쟁에 순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과 논쟁하다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들, 그냥 저 사악한 사람들을 멸하지 않으십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도 있고 회개하면 나는 항상 용서를 해줬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요나가 거기에 순응을 한 거예요. 끄떡끄떡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이유를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논쟁할 때도 있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막 항의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거기에 수긍을 해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반박하지 말고. 예,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반박하지 않고요, 그냥 그대로 기록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불리는 이 대언서를 마무리합니다. 뭔가 더 붙일 수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 이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을 붙일 수도 있었겠지만 붙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요나서는요, 구약 성경에서 이방의 죄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놀라운 책이에요. 요나서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형이 나왔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방의 사악한 사람들도 회개하면 용서의 기회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다는 거죠. 이 욥바라는 곳이 나오는데요, 요나서에. 욥바는 다른 민족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거부한 요나가 내려간 곳이었죠, 처음에. 욥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곳이죠. 사도행전 10장에도 나오잖아요, 욥바가. 하나님께서는 800년 후에 다른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시는 장소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욥바. 괜히 하나님께서 욥바를 선택하신 게 아니죠. 이 욥바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을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거부했잖아요, 요나가. 근데 욥바라는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른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는요, 목적을 가지고 요나를 느느웨로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사로잡혀 가는 것을 연기하기 위함과 또 승리에 도취된 사악한 자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스라엘이 벌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요. 이제 이스라엘에게 조금 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아시리아에게도 조금 더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아시리아에게도 약간 연기해 주셨고요. 이스라엘에게도 약간 연기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시리아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죠. 그 다음에 아시리아는 가만두시나요? 아니에요. 아시리아도 사악한 민족이었잖아요. 또 다른 민족을 들어서 아시리아를 심판하시거든요. 근데 아시리아에 관한 심판이 연기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관한 심판도 약간 연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3장 8절 사람과 짐승이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참으로 그들이 각각 자기의 악한 길과 자기 손의 폭력에서 떠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신 데에는요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이죠. 요나서는 거짓으로 가득 찬 대언자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도 강력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나 자체는요, 그럴 마음이 없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나는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거짓으로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전해요. 근데 백성이,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마음으로 전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한 요나는 거짓된 마음으로 전했다는 겁니다. 백성이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마음으로 건성건성 전했겠죠. 그런데도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자기가 말씀 잘 전해가지고 무슨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요, 아무리 훌륭한 설교자가 막 훌륭하게 설교를 전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요, 거짓된 사역자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죠. 나 아니래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일하셨겠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헌신해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셨다. 그걸 감사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에 나를 동참시켜 주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나를 동참시켜 주신 거예요. 내가 무슨 막 위대한 일을 해서 대단한 걸 일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 통해서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아쉬울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아쉬운 건 항상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역에 부르셨다는 게 이게 감사한 거죠. 복음 전도 사역에도 부르시고요. 하나님께서 혼자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혼자 하실 수도 있어요.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여기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나는 전형적인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요나와 이스라엘 모두 이방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사였죠. 하지만 둘 다 진심으로 이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지만 불순종으로 인해 결국 바다에 던져졌죠.
이스라엘도 현재 민족들의 바다에 던져진 상태죠. 계시록에서 이 민족들을 바다라고 부르죠. 바다에서 나왔는데 이게 민족들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요나는 고래 뱃속에 들어갔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도 세계 각국 속에 흩어져 버렸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죠. 각 민족 속에 막 삼킨 바 된 것 같지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잖아요. 미래에는 이방인들에게도 축복을 가져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요나서의 계유는 굉장히 단순해요. 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 장이 다 주제를 담고 있죠. 1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회피하는 장면이죠. 2장은 회개한 죄인의 울부짖음을 주님께서 들으신 장면이 나오고요. 3장엔 다시 주님의 사명에 순종하는 장면이 나오죠. 4장에는 대언자의 불평에 주님께서 반박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나서의 핵심 구절은요,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일, 곧 그들이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시고 재앙, 즉 친히 그들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 핵심 단어는요, 예비하심이에요. 1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예비하셨죠. 1장 4절에서 또 폭풍을 예비하셨고요. 1장 17절에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4장 6절에서 박을 예비하셨죠. 4장 7절에서 벌레를 예비하셨어요. 또 4장 8절에서 동풍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죠. 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를 거부하고 주님께로부터 도망치려고 욥바로 갔지만 800년 후에 주님께서는 욥바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신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몇 번 물으셨죠? 3번 물으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일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또 아브라함에게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모리아산에서 말씀하셨죠. 근데 그 모리아산의 신약 이름이 갈보리산이에요. 똑같은 곳이에요. 똑같은 산이에요. 이름만 다를 뿐입니다. 금강산도 뭐 이름이 많잖아요. 예, 갈보리산도 뭐 이름이 많아요. 모리아산, 갈보리산 똑같은 지역입니다. 거기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셨죠. 예, 요나서에는요, 실행적인 교훈이 많습니다. 먼저 우리는 영적으로 침체되는 과정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도망치게 되죠. 요나처럼. 또 그러면 우리는 평안도 사라집니다. 그렇죠. 폭풍이 일어나게 되죠. 마음속에서. 이러한 일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돼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요나가 탄 배에 있는 사람들 다 고통을 당하게 됐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 한 사람이 주님께로부터 도망쳐서 주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같이 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주위에 영적인 폭풍을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곳에 이르게 되죠. 우리는 자신을 정죄하게 됩니다. 요나처럼. 모든 사람에게 또 죄가 폭로되게 되죠. 할 수 없이 요나가 자기 죄를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렇게 도망가서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키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또한 우리는 요나서에서 육신적인 반응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무엇인지 보았지만 바르게 대응하지 못했죠. 요나가 나를 집어 던지라고 했는데 처음에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원인을 제어하기 전에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무엇이 원인이었죠? 요나가 탄 배, 그 배가 항해하는 바다에 폭풍이 일었잖아요. 근데 뭐가 원인이었죠? 환경이 원인이 아니라 요나가 원인이었어요. 그렇죠, 요나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한 환경들, 잘은 몰라요. 왜 그런 환경들, 왜 특히 내 옆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좀 좋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필 이상한 사람이 내 옆에 있고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날 너무나도 괴롭게 해요. 내 직장에 이상한 사람이 있고요. 날 너무나도 괴롭게 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어떤 환경과 내가 처한 상황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교훈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렇죠. 원인이 무엇일까요? 자기에게 있어요. 환경에 있지 않아요. 환경이 이래서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없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환경 더 안 좋은데 주님을 더 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이래서 주님을 못 믿었다.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환경은요,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환경에 비하면 이로 말할 수 없이 좋은 환경이에요. 북한에 있는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최고의 환경에 있는 사람도요, 대한민국의 최악의 환경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안 좋은 환경에 있어요. 그렇죠. 훨씬 더 안 좋은 환경에 있는데 주님을 훨씬 더 신실하게 믿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주님을 못 믿고 할 수 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원인은 항상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그 마음에 있어요. 원인이. 요나도 마찬가지였죠. 문제는 요나에게 있었어요. 결국 요나는 그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요나가 나중엔 답을 제시하죠. 사람들한테. 나를 집어 던져라. 내가 문제다. 이렇게 제시하죠. 맞았어요. 요나가 문제였습니다. 요나를 집어서 던지니까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렇죠. 예. 우리도 그걸 깨달아야 돼요. 대부분의 문제는요, 다 내 안에 있어요.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않는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금만 더 이걸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불평이거든요. 예. 불평은, 그러니까는 이 믿음은 뭘로 드러나는 줄 아세요? 말로, 믿습니다. 이런 걸로 드러나지 않아요. 불평과 감사로 드러나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감사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불평을 해요. 그렇죠. 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감사하게도요, 요나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자기가 문제라는 걸 알았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1장 16절. 그때 그 사람들이 주를 심히 두려워하여 주께 희생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비록 자신의 사역자가 일을 망쳐버려도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수 있다는 사실도 배울 수 있죠. 요나는 엉터리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안 했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도 일을 하셨죠. 그래서 막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자기 신을 부리던 사람들이요, 주님께 희생물을 드리고 주님께 막 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예, 우리는 이 장에서도 비록 잘못을 행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동일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이 잘못한다고 해서요, 단번에 다 사명을 가져가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잘못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다 잘못을 합니다. 다만 그 사람이 잘못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일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건요, 의미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 막 서로 싸워요. 한국 사람들도 그러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서로 싸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둘 다 킹제임스 성경 똑같이 믿는데 서로 싸워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의 막 잘못, 어떤 사람은요, 설교가 다른 사람의 잘못 열거하는 설교예요. 다윗의 잘못을 열거하고 이런 설교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거나 최근에 죽었거나 동시대 사람의 다른 사역자, 킹제임스 성경을 믿은 사역자의 잘못을 막 열거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욕하는 걸로 설교가 끝나요. 그게 무슨 설교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의미가 없습니다. 잘못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글을 읽으면 안 된다. 막 이런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목사님이 쓴 책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 책은 읽으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하면 다윗도 잘못했잖아요. 간음했죠. 살인했죠. 살인교사였죠. 예. 다윗이 쓴 글을 읽잖아요. 그렇죠? 모세도 살인했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쓴 글을 읽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베드로가 쓴 글도 읽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잘못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실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 주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서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데요.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납작해져서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는지 회개하고 이러면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아무리 은사가 많고 재능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느냐? 죄 없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던 적은 있지만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납작히 엎드린 사람,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실 준비가 된 거예요. 왜 요나를 쓰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다른 사람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한 사람들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뭐 죄를 마음대로 져도 된다.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사람들이 뭐 가르치는 것도 다 그대로 받아들여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죄를 지은 적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납작이 엎드려서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다시 쓰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받아주신 이유는요. 요나가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2장 1절에 나오죠. 그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며 뱃속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단계에서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2장 2절. 이르되 내가 내 고난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셨고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요나의 몸은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요나의 혼은요. 지옥에 있었어요. 지옥에서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회개를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들어주셨죠.
인간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2장 3절. 주께서는 나를 깊음 속으로 바다들 한가운데로 던지셨으므로 넘치는 큰 물이 나를 에워쌌고 주의 모든 큰 물결과 파도가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인간은 자신의 기력이 다해야만 주님께로 돌아서게 되죠. 그래서 인간의 기력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 이런 말도 있어요. 주님께서는 은혜롭게 생명과 간증과 사역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갖게 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바른 마음은 뭘까요? 주님을 믿는 마음이죠. 근데 주님을 믿는 마음은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감사로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죠. 주님을 믿지 않는 마음은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불평으로 드러나요. 요나는요, 바른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나를 쓰신 거예요. 요나서 2장 9절 10절에 나와 있죠.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불평의 목소리가 아니라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희생물을 드리며 내가 서원한 것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주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여내라. 요나가 감사를 드리니까 마음이 바른 마음이 됐어요. 감사의 마음이 되니까 주님께서 물고기에서 요나를 토해내게 하셨죠. 몸도 나왔고 혼도 지옥에서 그 순간 돌아온 거죠. 요나가 회복된 겁니다. 감사를 드리자 회복됐어요. 그렇죠. 3장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회개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역사상 가장 큰 회개는 가장 쓸모없는 대언자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고 싶어서 말씀이 막 불타오르고, 에스겔은 그랬죠. 예레미야도 막 그랬어. 이사야도 그랬고, 그렇죠. 말씀이 막 속에서 불타올랐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기 싫어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역사는 일어난다는 겁니다. 요나서는 48절과 1321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나서까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저희 잠깐 쉬었다가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